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그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라는 거 아시죠? 음악. 클래식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몇 번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성직자였다는 걸 제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사제였어요. 이탈리아의 작곡가고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바로크 음악의 대가 중에 한 분인데, 그것에 제가 힌트를 얻어서 감사의 사계절, 사계. 우리는 이 가을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리고 감사하는 계절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시편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하는지 거기에 보면 26절까지 자, 여러분은 제가 이제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아니죠. 내가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려니까.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세요. 다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한 소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새로운 맛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사놓은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들 중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어느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여기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서 감사한 그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나 마찬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살피시면서
가능하면 매일 이걸 참고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기뻐하셨다 하면 그 다음은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 사장이 회장이 한번 기뻐하면 그 다음은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물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기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말씀 나눔에 시간을 놓쳐서 제가 못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난 그게 너무 슬퍼. 예배 드릴 적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참 그거 보면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세상 사람들처럼 죽지 않아서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이제 쉬어보니까 어제로 청계산 올라가는 게 22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특별히 22번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사실은 제가 산에 오를 적마다 죽을 맛이었어요. 얼굴은 웃었어요. 정말 환하게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정말 환하게 웃는 웃음이었는데 사실은 제 심장은 엄청 아팠어요. 숨도 정말 헐떡거리면서 이러다 죽지 않나 싶을 정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고백하고자 하는 건 그 대목이 아니고 제가 지난 봄인가요? 건강 진단을 받았을 때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처방도 받았고 약도 받았는데 그걸 한참 먹다가 그냥 늙으면 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늘 강조하는 여호와 라파의 이 말씀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사야서 이 말씀 53장 5절 말씀을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면서도 막상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왜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냥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해서 그래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러고 나서
그 심장과 그 허파가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해발 583.5m라고 하는데 평지 걷는 것처럼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몇 분 있어요. 증인. 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못 쫓아올 정도의 그 스피드로 제가 탑을 섰다니까. 그 탁 박사님도 어제 좀 힘드셨던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렇대요. 심장하고 허파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리듬이 맞아야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숨이 찬 거예요. 이제 조그만 비탈길만 올라가도 막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희 가족들도 취미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는 사티였어요. 그 올라가야 뭐 이 심장도 운동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말보다도 내가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정말 죽을 맛으로 올라갔는데 왠지 몸은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괴로웠는데 몸은 좋아하더라고요. 그 뭐 혈색이 좋아졌다고도 그러고 그건 뭐 남의 말이고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니까 모르겠고 몸이 기뻐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놈은 수능, 그놈인지 뭔지 아무튼 수능 때문에 추워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라디오에서 TV인가? 거기서 경고를 하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당뇨나 뭐 이런 고혈압 환자들은 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뭐 어쩌고 경고를 해서 오늘 혹시 내가 장사 치르는 날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아침 10시에 갈래니까 추워서 막 옷을 껴입었더니 우리 목진섬 형제가 이거 벗으라고 올라가기 힘들 거라 그래서 또 벗고 그러고 올라갔는데 가면서 정말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주셨었어요. 6개월간 정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자,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사가. 여기 오늘 제가 간증한 이 말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동수가 있어요. 개역 개정이 왜 이렇게 제가 오늘도 성경 읽는데 이렇게 자꾸 떠듬거린 적이 없는데 이 리듬이 안 맞아요. 한국말에 그 3434 이렇게 나가는 운율이라는 게 있어요. 운율이. 그거를 무시하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걸려. 통독하다 보면. 그 현대말로 고치는 건 좋은데 운율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운율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그 주파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이 원적외선이 게르마늄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파장이 1000에서 뭐 5000까지가 있어요. 그 주파수가. 그래서 몸을 이롭게 하는 그 주파수는 뭐 4000에서 얼마 사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주파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파수에 나의 영의 주파수가 맞을 때에 평강이 오고 마음이 평안할 때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심장에 파동하고 허파에 이 진동수가 안 맞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 파장이 맞아야 돼. 우리 말에 보면 죽이 맞는 사람 뭐 이런 말이죠. 죽이 뭔가 할 때는 숫자를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동 숫자가 맞을 때 얘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악이 굉장히 파워풀한 게 뭐냐면 이 리듬이 있어요. 음악에. 그래서 그 리듬을 타면 사람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박 장로님이 이렇게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으신데 음악이 나오면 전혀 딴분이 되는 네? 리듬을 잘 타시더라고요. 리듬을. 그걸 못하는 사람이 이게 음친 거예요.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그 리듬을 도에 달하시는 우리 서 권사님. 네. 음악에서도 이 음정보다도 박자 틀리면 그냥 땡 하잖아요. 네. 그 영적인 리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듬. 이게 안 맞으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설교 듣는 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의 얘기 제가 가끔 이렇게 흘려 듣는 것 같지만 귀담아 듣습니다. 처음에는 제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귀에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설교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까? 리듬이 맞을 때. 제가 말도 느리잖아요.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 리듬에 여러분의 그 생각의 리듬이 맞을 때에 저 늙으면 걷는 것도 느리고 리듬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제가 젊어 보이는 거는 걷는 리듬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30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리듬이 좀 빠르다는 거. 네. 여러분 늙으면요, 그 젊은이들의 그 빠른 박자에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난 노래를 따라 하진 못하지만 리듬은 맞춰요. 네. 오히려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이 리듬이 좀 느려. 충청도라 그런지. 네. 지금 영적인 리듬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회에서도 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이가 왜 이렇게 인기인지 아세요? 리듬이에요, 리듬. 아무것도 없어요. 그 뭐 음악 내용도 없고 뭐 도대체 리듬에 맞춰서 뛰다 보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거기는. 아니 그 시청 광장에 그 아마 수십만 명이 그렇게 똑같이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리듬 주파수에 이 맞으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진동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모든 물건은 다 고유 진동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음악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뭐 U자에 땡 치고 거기에 전부 진동수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쇠가 이게 진동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음악을 여러 곡을 해서 이게 진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 진동수를 거꾸로. 예. 여러분마다 다 진동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 리듬이에요. 삶의 리듬. 여러분 왜 아침에 못 일어나서 10시 우리 청계산 등산을 못 오는지 아세요? 리듬이 안 맞아서. 새벽 5시에 우리 큐티 하는 거 왜 못 하시는지 아세요? 그 리듬에 못 맞추기 때문에. 좀 맞춰보세요. 사실은 우리 김용호 목사도 처음에는 그 리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리듬이 뭐 새벽에 있어요. 새벽에. 여러분, 그리고 만물이 내가 선교제 대개 이슬람 지역에 가면 와,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하면서 그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수도사들도 아침 새벽에 일어났고 그 제가 뉴욕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정말 거기 미국의 그 교포교회는요 한국 교회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내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60년대 70년대에 간 분들이나 그 당시에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보수적이에요. 한국 교회 왔더니 여기 내가 생각하던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거기 교포들 사이는 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한국은 60년대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데 그때 저도 사실 밤 1시에 들어가서 새벽 4시 일어나서 그거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할 때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게 리듬이 되니까 괜찮은데 처음에는 되게 언남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도대체.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찬송할 때 먼동 틀 때 일어나는 그 리듬. 옛날 수도사들 아까 얘기하다가 안 듣는데 그분들은요 유럽의 중세시대인데 새들이 일찍 일어나서 짹짹짹하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 새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찬양하리라 하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다가 일찍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세요. 저혈압이 어려움도 알아요. 네. 근데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하면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그 옛날 리듬이 깨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혈압 형제 자매들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싱턴주에 그 타코마라는 강에 다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강풍이 불 때 이게
출렁이기 전에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해서 기둥 2개뿐이 없는 늘어뜨린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풍 부는 리듬이 그 다리 진동수하고 맞춰지니까 팍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수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의 진동수가 맞으면 옛 생각의 그 교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옛날 생활의 리듬이 안 깨지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각자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살아난 패턴,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 패턴. 그게 선입관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설계를, 디자인을 가르치는데 가장 어려운 적이 뭐냐면 선입관이에요.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게 안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그 고유 진동수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믿으려고 암만 해봤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왜? 자기 리듬에 맞추기를 바라니까. 여러분의 리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 안 나와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에 나는 맞춰서,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그 리듬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늘 감사. 그 선교회에 또 감사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LA에. 그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데 그 한동에도 그 국제학교 어린아이들 학교에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전에 500만 불을 헌금해서 그걸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리듬을 잘 타는 것 같아요. 거기 선교회에 속한 분들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어디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박형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리듬에 못 맞추면 그냥 밥은 먹을 거예요. 땀 흘리는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진 않으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리듬에 타기만 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사람들마다 나의 그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리듬에 대해서.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리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리듬에 맞추게 하니. 아멘. 내 생각 그만 좀 하세요. 그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니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그 내 생각도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이 여태까지 나를 길들여 왔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 안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리듬에 쫓아서 주장하고, 아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지만, 안 되는 거요. 뭐, 이러고. 목사님이나 할까? 뭐, 난 안 돼요. 뭐, 이런.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로. 뭐, 하나님의 정말,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마치시는 것도 뭐, 자유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리듬을 같이 하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와 같이 멍에를 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소는 이 멍에가 소 한 마리 이렇게 끼게 돼 있는데 그 유태인의 멍에는 한 결이 그러니까 두 마리를 이렇게 끼게 돼 있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 지금 리듬이 안 맞는 거야. 봐줄게.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저 어린아이가 지금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아가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면 자아를 사춘기 때 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때려 부시는 그런 순서더라고요. 그저 자아조차 없으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그 리듬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아 형상이 그 리듬에 또 그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아무튼 왜 안 울어? 자아 계속 키워. 나중에 내가 부셔놓을 테니까. 목사 하는 일이 아주 이거 곤란한 일이에요. 그 잘못된 리듬들을 다시 수정해야 되거든, 그거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다는 거. 이것도 다 사실 기분 좋은 마음의 리듬이 생겨야 되는데, 그 기분 좋은 마음의 리듬이 생길 때 이거를 설렌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지금 왜 10시 반에 와서 그 예배 준비를 합니까? 이 설레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찬송 자체가 리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찬송 그 선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지정해주면. 근데 음악을 아시는 분, 우리 찬양 대장,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고르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모님이 코치를 하는 걸로 내가 추측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가사 내용도 그렇지만 그 리듬이. 그래서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됐을 때에 설교 말씀이 뭐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잘못됐다 이거야.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목사의 입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빠져나갔는데 아무튼 이 파장, 주파수 또는 진동수
이것이 맞을 때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이. 이쪽을 땅 쳤는데 그 떨어져 있는 게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진동수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죠. 몇 명만.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오랜 친구를 만나면 왜 기쁠까요? 리듬이 맞는 거예요. 익숙한 리듬, 익숙한 그런 말투나 벌써 말이라는 게 리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리듬, 전라도 리듬, 충청도 리듬. 내가 경상도 리듬은 지금 15년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경상도 사람인 줄 착각도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게 익어졌어. 또 어렸을 때 충청도에서 살아가지고 또 이게 느릿느릿한 것도 있어요. 전라도는 내가 못 살아봤어. 평양을 가서 좀 더 살아볼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러고. 아무튼 리듬.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언어 속에는 그 리듬이 아주 깊이 배어 있거든요. 정치, 경제, 무슨 문화, 이 모든 게 농축해서 들어가 있는 게 언어예요. 나같이 언어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이 감동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자, 이 공명이 일어날 때, 공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설렘이고, 그래서 공명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그 파장수와 우리 생각의 마음의 파장수가 같을 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평화가 정말 강물 흘러가듯이 쫙 내 마음을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우리 ATS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한참 외로울 때 그 허슨강은 굉장히 큽니다. 그게 강폭이 한 2km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어. 깊이는 무지무지 깊어요. 그게 안반으로 된 B자 계곡이거든요. 그 물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저 꼭대기 미국 거기서부터 흘러오니까 뭐 온갖 물이 다 그걸 채우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이 많은 물을 인공적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난 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니까. 그런데 그전히 흐르는 거예요. 이거 쉴 새 없이. 그래서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게 서서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흐른 강물 아니겠어요? 우리 한강도 마찬가지죠. 뭐 또랑물 같이 뭐 맥혔다 흘렀다 이런 게 아니죠. 가물어도 흐르고 홍수가 흘러도 와도 뭐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뭐라 하냐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논에 모내기 전에 물들을 채워놓잖아요. 그 마음이 그 풍경에서 오는 리듬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 다 리듬이 있어요. 그걸 캐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들이에요. 그림으로 그리면 화가고, 소리로 표현하면 음악가고, 글로 쓰면 이제 뭐 문학. 아무튼 그때에 비로소 감사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진동수, 생각의 그 리듬을 하나님의 그 리듬에 잘 맞춰주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건 정말 헛순강이 아니라 한강물보다도 더 꾸준히 흐르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편안하게 감수할 수 있는 게 그게 순교예요. 오늘 여러분의 여기 보면 하영록 목사라는 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뒤에 이 유부름 선교사가 보내준 걸 제가 다운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했는데 이 사람 건축을 한 사람인데 내가 왜 모를까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또 심장 근육으로 다 죽었다는 심장 근육이 다 죽었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럼 끝이지 뭐. 리듬 끝. 이거야말로 더 이상 리듬이 없는 거죠. 심장 근육이 죽었으면 펌핑을 안 하는 건데 끝. 그런데 하나님이 개그맨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들 하잖아요. 끝 한 다음에 탁 치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 생각, 새 비전, 새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한마디로 새 리듬. 내 마음의 리듬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끝장에 보세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거절당한 일. 그러니까 거절당할 때, 실패할 때, 관계가 깨어질 때, 가난할 때, 머리가 좋지 않을 때 어찌할꼬? 오늘 사도행전 말씀 아닙니까?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이게 가장 좋은 겸손한 기도 자세입니다. What shall I do?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리듬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리듬을. 여러분 헤르츠라고 그러나 헤르츠 방송 주파수 그거 맞지 않으면 직직거리고 뭐가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잖아요. 93.5 이렇게 했는데 93.7 이거 해도 직직거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뭔 말인지 안 들려. 잡으면 시끄러워서 꺼버리게 돼 있어요. 졸려요. 이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그 주파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은 게 그 주파수가 늘 익숙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고향에 가면 근데 요즘엔 고향이 없더라고. 내가 살던 고향은 아니로다요. 내가 90 몇 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 왔을 때 여기 아시아의 어떤 다른 나라처럼 느껴지더라고. 주파수가 전혀 안 맞아. 지금도 사실 잘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왜 자기 살던 고향에 가면 왜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그 최적화된 자기가 아주 잘 적응된 그 뇌파 때문에
규칙적인 그 상호작용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뭐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리듬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규칙적인 흐름이 있어야, 그 리듬을 느낄 수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서로 불평하는지 아세요? 성격 차이라는 게 사실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이때 탁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엉뚱하게 저렇게 하니까 깍 하는 거. 신혼부부들 이 기간을 잘 지혜롭게 넘겨야 돼요. 아니 뭐 구혼 부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거 못 맞추면 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는 네 식대로 해, 나는 내 식대로 해. 뭐 이거 갖고 맨날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관이 같아야 돼. 저의 신앙관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리듬이 같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무슨 뭐 대학교 300개를 세운다는데 잘해보시오 뭐 이런. 난 아니야 뭐 이런. 그럴 때 제가 가장 외롭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생각에 비전의 리듬이 안 맞을 때 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의 리듬이 맞으면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돼서 행동으로 막 번져나갑니다. 교회 부흥, 이 리듬이 맞추면 부흥돼 있어요. 그 리듬에 맞는 사람들 여기 와서 오지 말래도 와서 다 땅바닥에도 앉아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잘 꾸며놔도 안 오잖아요. 리듬이 맞아야 돼. 그래서 내 리듬이 구닥다리인 것 같아서 우리 김영호 이제 목사님의 리듬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어찌할꼬 너무 여기 잘 설명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없어야 평화가 올 것.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내가 병만 없어도 전쟁 난 지역 그렇죠? 문제 어떤 사람 등등이 없으면 평화가 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누군가 인재해야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그 리듬, 나의 그 견고한 진을 고정관념을 파하는 성령의 그 리듬이 내 리듬을 합쳐가지고 옛날 게 깨져야 돼.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absence of something이 아니라 presence of someone. 예수님의 임재가 열쇠다. 예수님의 그 리듬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죽인다 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죠. 싹싹 빌면서 얻어 맞아서 죽는 건 그 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숨을 거둬야지. 그게 순교지. 그거 얻을 때 돼요? 스테반 집사처럼 돌이 막 날아가서 숨을 거두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이 떠질 때 그 리듬에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리듬과.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근 같은 짐을 진 세상과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쪽에 멍에를 쥐고 내가 그 옆에 멍에를 쥐었을 때 이게 발걸음이 맞아야지. 그 밭을 가든지 논을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만큼 가는데 나는 못 따라간다든지 또 내가 앞선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왜 그 전에 운동회 할 때 오른발 왼발 한 짝씩 묶고 뛰어가는 거 그 리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리듬을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 리듬을 맞춰서 갈 때 그 짐은 가벼우니라.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그 리듬을 맞추겠느냐? 그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마태복음 이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11장. 우리 다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집안 없고 항상 정말 그 괴로운 인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온유한 게 뭐예요? 마음이 온유한 게. 성경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성격이 불같은 성격에다가 정말 그 온유한 그 세상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온유하다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어서 그거를 수년간 질문을 했어요. 모세가 온유하다 하면 나는 온유의 아비까지는 아니래도 형님이다. 그랬더니 온유의 뜻이 딴 거예요. 온유라는 게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리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거를 매주 와서 말씀 나누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하게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양심들이 있어서 나오진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정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그 수준은 아니야, 우리가. 그러나 그거 갖고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일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 리듬이 나의 삶에서 나타날 때 온유하다. 겸손이라는 건 또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라 하면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not I, and I입니다. and I, not I.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아니요. 내 삶이 아니요. 내 인생이 아니요.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I'm nothing.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낱말의 뜻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우선 다른 것 둘째 쳐놓고 오늘 이 하나님과 리듬을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온유하다니까 우리도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겸손하다니까 나도 겸손해야 이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를 끝까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리듬이 맞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듬, 생활 습관 깨라 이거예요. 어떻게 깨요? 뭐 보여야 망치로 깨든 거. 입은 간중이에요.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을 부어주소서. 이게 사실은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여러분, 올 예배 시작할 적마다 그 회개의 다윗의 시를 우리 벌써 2년째 우리 함께 읽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리듬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는 준비 작업이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합독하세요. 혼자 읽지만. 자, 그렇게 되면 감사가 사계절이 끝나지 않게 on and on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